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먼저는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헤롯 왕의 이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방한 것으로 인하여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를 감히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를 죽였을 때 올 그 반발이 너무나도 걱정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이없게도 헤로드 왕은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자신의 딸이 춤춘 것으로 자신을 기쁘게 한 것에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왕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이야기는요,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본문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고 연결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본문으로 잡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세상의 왕과 메시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정치인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들을 정치인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세운 그렇게 세운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행보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왕과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그리고 예수님이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 9절의 내용에 보시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비방한 것 때문에. 그런데 감히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오늘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이 구절의 말씀만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결코 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자신의 생일 잔치에 자신의 딸이 춤을 춘 것에 헤롯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자신의 딸에게 말하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니 소원을 말하라. 그때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소서. 자, 여기서 헤롯 왕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면, 자신의 즐거움보다도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여기 9절에 보시면요, 또 그가 백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요, 왕이 근심하나
백성을 두려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반 기쁨에 취해서 자기의 딸에게 농담 비슷하게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한 이 말 한마디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요,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헤롯은요, 왕으로 백성을 높이 존중하는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는요, 백성보다도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분, 그리고 자신의 말,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제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는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저를 찾아와요. 그럼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망했다. 들켰다.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굳이 숨은 데까지 찾아내서 찾아올 것이 무엇이야? 다른 데로 도망가자. 이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도 났을 겁니다. 화도 나고. 어떻게 찾은 곳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안위보다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 앞에 모인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피한 곳까지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찾아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 타고 오고, 나귀 타고 오고, 마차 타고 오고, 그렇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왔다고 그러냐면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무도 넉넉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냥 걷는 게 좋은가 보지 라고 생각하면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마음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뭡니까? 그들 중에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반증이 예수님의 이 치료 행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두 번째 반증이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죠.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왕 중에서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받고 마음에 합한 기쁨이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야를 일부러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어도 인간이면 그 직위에 맞는 행위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께서는요, 줄이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구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없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매 3년 11조를 온전히 저축하라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11조를 모은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3년, 2년 동안 그 고아와 과부들, 소출이 없는 자들에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라라고 율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궁에서 잔치를 하며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풍족하게.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어서 나오는 수많은 그 큰 무리의 군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헤롯 왕은요, 그가 능력이 없냐 하면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요,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찬양하고, 현대에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그가 성전뿐만이 아니라 공중정원, 하늘정원 이런 것까지 건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의 그 기술과 그 재력에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즉 헤롯 왕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산으로 그가 다스리는 곳에 최소한 며칠은 가난한 자가 없도록, 배고픈 자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헤롯은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법적으로도 정해놓은 것까지도 지키지 않는 자가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건의한 이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배려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고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배움을 받는 자가 해야 할 의무나 관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최소한의 대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인 자들은 아무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걸어왔을 때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하자 그들을 일시 해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먹을 것, 최소한의 너희의 먹을 것만 해결하고 다시 모이라.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을 배려해 준 겁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시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대단한 말씀이죠. 야, 뭐하러 보내? 우리가 주자. 야, 너네 빨리 주머니 털어봐. 제 백성들한테 먹을 것 주자. 굉장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대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야, 주머니 털어봐 하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딱 줍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내놓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동일한 기사를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바깥 사람들한테 체면 치레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대접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헤롯 왕은요, 능력이 있음에도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등한시한 사람입니다. 외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셨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20명만 먹인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다라고 숫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이 왕으로 섰을 때, 우리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서는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년 5년마다 기대함으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대에 대한 만족함이 아니라 충족감이 아니라 또다시 실망감과 낙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시대는 흘러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망할 결과가 결정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댄다라는 것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가 기대야 할 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자들, 자신에게 소망을 품은 자들, 자신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아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과 나아질 것이라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세상에 혹은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품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 품으심으로 주님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잖아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선현적인 보여줌을 미리 보기를 하고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어떤 유희적인 혹은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거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욕심과 탐욕에 죽임을 당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에 휘둘려서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갖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질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 열매를 거두고 결과를 이루는 자는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시고 찾으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